할렐루야 찬양. 네, 예수 사랑합니다 딱 하는데 마음이 정말 벅찼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좋은 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참 바쁜 주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로 아침에 또 2부 때 특송도 하고,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도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네, 오늘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성경적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참을성이 많은 분들만 여기 모여 계십니다. 네, 참을성이 없는 분들은 다 지금 가셨어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게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성경적, 그냥 오래 참음이 아니라 어떤 오래 참음이라고요? 성경적 오래 참음.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도 인내의 미덕을 노래하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렇죠?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네, 또 따라하셔도 됩니다. 또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인자 석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처음으로 알게 된 톨스토이가 말한 거래요. 가장 강한 전사는 시간과 인내라는 두 전사다. 시간과 인내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솔베이지 혹은 솔베이그의 노래 혹시 아세요? 우리 이강희 집사님은 아실 것 같고 혹시 불러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준비했는데 혹시 영상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들어보신 적 있죠? 심지어 많이 들어보시던 굉장히 고상한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노르웨이의 작품, 노르웨이의 이제 그리그 전에 이제 원래 극을 이제 시를 쓰신 분이 따로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리그라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네, 이분이 곡을 붙여서 26곡이 나오는 작품 페르귄트라는 작품에 아주 유명한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아주 애절한 아리아입니다. 노래에 붙은 가사도 좀 보셨나요? 이 가사에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고 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한 해가 저물어 가도 약속한 당신을 나는 기다릴 겁니다. 이런 노랫말이에요.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페르귄트예요. 페르귄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허풍이 좀 심했고요. 그다음에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아주 순수한 시골 처녀 솔베이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더 머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야망을 이루기에 마을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야망을 이루려다 실수를 또 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베이지에게 약속을 해요. 내년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성공해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또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성공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일 저떤 일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배에 자기가 잃은 모든 것을 싣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그런데 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탈을 당해서 그간 쌓았던 모든 부를 잃어버려요. 빈털터리가 됩니다. 페르긴트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 사랑하는 솔베이지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 방황을 합니다. 언제까지?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방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 죽기가 가까워 오니까 고향은 한번 가봐야지. 고향에서 죽어야지. 솔베이지는 어떻게 지낼까? 그녀의 무덤이 있을까?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솔베이지의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죠? 솔베이지가, 할머니가 된 솔베이지가 페르긴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기다렸던 그 할머니 솔베이지가 이 노래를 부르며 페르긴트를 맞아줍니다. 페르긴트는 자신을 기다려준 솔베이지에게 죄를 뉘우치면서 그녀의 품 안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너무 비극적이죠. 왜 못 돌아왔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부 안 이뤘어도 솔베이지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솔베이지는 기다림과 오래 참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긴 기다림을 볼 때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 참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돌아왔으면 당장 내년에라도 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살고 있죠.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의 고유한 문화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1년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빨리빨리가 발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PALLI 이렇게 실려 있어요. 한 30여 개 정도가 지금 한국 옥스포드 사전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설명이 뭐냐면 성격이 급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독촉할 때 쓰는 말. 빨리 이렇게 하죠. 우리가 독촉할 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까지를 못 기다려서 닫힌 버튼 연타하고요. 또 인터넷 창이 1초만 안 떠도 우리 지금 기가 이상하다. 인터넷 바꾸자. 그러죠. 또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네, 음식을 주문했는데 전화 끊자마자 도착했다. 이런 간증들 넘쳐나고요. 또 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여권 발급, 관공서에서 서류 떼는 일이 외국에서는 한 몇 개월씩 걸린대요. 인도 이런 데서. 우리나라는 몇 분 아니면 하루도 안 걸려서. 최근에 여권 발급하신 정현목 전도사님 보니까 며칠 걸리셨다 그랬죠? 4일 이 정도입니다. 네. 이런 실정이니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빨리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대요. 주님, 제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네. 우리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은 묵직한 기다림을 동반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또 목사님이 또 광고해 주셔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거기 있었는데요. 5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맺어지는 열매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값지고 정말 묵직하고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무엇보다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도 지금 인내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하죠? 이 시험을 참는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2절에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련이 다시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십시오라는 말은 그런 감정을 느껴라, 기쁨을 느껴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힘든 훈련을 영광의 과정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3절에는 시련이라는 말, 영어로는 테스트, 헬라어로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트라이얼이네요. 트라이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믿음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다리기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억지로 참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의 과정이 곧 인내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 정말 아름답다고 하던데, 또 피에타, 아주 깊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이런 조각상들 보면 이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서 꺼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정으로 이 돌을 쪼았을까요? 이 과정이 바로 인내하는 과정,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또 세 가지로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보다 약속이 먼저다. 인내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해서 잘 참고 어떤 사람은 약해서 못 참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는 잘 참게 태어났고 누구는 못 참게 태어났고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의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인내의 근거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인내의 근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터널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의 일이에요.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왜요? 노발대발 하실 게 뻔하니까 몰래 준비했습니다. 당시 믿음이 없으셨던 저희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일단 없었고요. 네, 엄마에게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교회 자매들의 도움으로 이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 지원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가장 가난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전 정말 아멘을 했습니다. 아, 채우시겠구나. 그런데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겠구나. 그냥 풍성하게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겠구나. 그러면 이런 거는 장학금?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아침마다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장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정말 저는 예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제 힘으로 돈 벌면 한 500 정도 벌지 않을까요? 크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100만 원도 못 버니까 주님 때문에 400만 원은 지금 하늘나라 적금 들고 계시죠? 제가 필요할 때 주시는 거죠? 아멘 하고 이렇게 배짱을 부렸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대원을 입학을 딱 앞두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생전 없던 이종 사촌 언니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신대원 들어갔다며? 첫 학기 등록금은 내가 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죠. 그리고 저한테 오지 않아야 할 장학금이 저 사람을 거쳐서 어떻게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전국 여전도의 장학금 1년 장학금에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채우시는구나. 그것도 영광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기가 참 수월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쁘게 신대원을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것을 인내하기 앞서서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리라. 아니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무턱대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앞에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뭐라고요? 성품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무엇을 잘할까요? 인내를 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부르시죠. 근데 이 많은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시작은 어떻게 하죠?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어떻게 끝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4절부터 7절 안에 오래 참음에 관한 속성 몇 개가 나오죠? 3번 나오죠. 참고,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참아주셨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파트너를 주셨어요. 옆에 짝꿍. 오래 참게 하나요, 나를?
그럼 그는 귀한 그 혹은 그녀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을 연습시켜주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승리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더디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목표는 뭐죠? 구원.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될까요? 기다림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멸망하지 않게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 인내해주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3번째, 곧 설교가 끝납니다, 여러분. 잘 참고 계세요, 지금.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다. 아멘. 잘 참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다는 아닌데 거의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릴수록 못 참아요. 아시죠? 지금 당장 안 주면 어떻죠? 난리? 법석? 뭐 마트에서 혹시 뭘 안 사줬는데 미취학 때 뒹굴 뒤집어서 뒹굴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초등학생도 그러더라고요. 뭐 안 사주면 삐지고 입 대빨 나오고 난리 나죠. 그런데 어른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막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의 인내가 만약에 깊어지고 있다. 내 삶에 지금 인내가 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큰 인내 앞에 서 계실 거예요. 작은 인내 아니고 큰 인내, 감당할 수 없는 인내 앞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길 봐도 참아야 되고 저길 봐도 견뎌야 되고 왜 나한테 이래? 왜 나만 힘들게 해? 아마 집에 글쎄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엄마들은 남편도 나한테, 자녀도 나한테, 우리 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나한테, 시부모님도 나한테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 이걸 왜 주셨냐? 여러분 인내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인내도 연습으로 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더 큰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감당할 짐이 그만큼 많고 또 많은 인내를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견뎌보십시오. 인내해보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퍼펙트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3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감옥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뒤랑,
18세기 프랑스의 개신교 위그노라고 하죠.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요. 개신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마리는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오빠가 목사였어요. 위그노 목사. 그래서 19세,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투르 드 꽁스땅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어두운 탑에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숨막히게 더웠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이곳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38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석방됐냐? 19살에 들어갔는데 57세에 석방되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청춘, 사랑하고 자녀 낳고 정말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안타깝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가 이렇게 38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인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계신가요? 내 옆 사람? 바로 옆에 계신 분? 아니면 내 집에 있는 옆 사람? 혹은 내 자녀? 모르겠어. 부모님? 친인척? 광석교회 지체? 누구 때문인지 모릅니다. 또 건강 혹은 경제적인 문제,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 지금 오래 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합니까? 이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많은 인내의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인내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